오늘 말씀의 제목은 값비싼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또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또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또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틀린 말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진짜로 용서하십니다.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자세히 또 살펴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요. 여전히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과거에 그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고 돌아왔는데 이미 깨져버린 그 관계 또 무너진 가정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맞는가?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로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셨다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계속해서 어렵습니까? 계속해서 힘듭니까? 왜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왜 계속해서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가장 처절하면서도 명확한 답을 주는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성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결과로 그의 아이가 죽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속에 감추어진 이 십자가의 신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배경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이 민족들과 전쟁 중에 있었는데 여러분 마땅히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될 다윗 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하고 병사들을 격리하고 독려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근데 이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에서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백성들은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느냐 사느냐로 싸우고 있는데 왕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단순한 유혹에서 시작된 이 죄가 간음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간음을 덮기 위해서 자기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 맨 최전방에 내보내는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말아라. 죽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살인 교사까지도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게 되죠. 다윗은 완벽하게 자기의 죄를 은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의 죄가 덮여진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를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1년 동안의 시간 동안 침묵하셨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죠.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많은 양떼를 가진 부자가 있는데 근데 이 부자가 오늘날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밖에 없는 양을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화를 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여움으로 몹시 불타올라서 했습니다. 노여움으로 몹시 불타올랐다.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거다.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라고 외쳤습니다. 또 공동성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저런 죽일 놈을 봤나.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화를 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나단 선지자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타 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다. 네가 그 사람이다. 죽일 놈이 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선포 앞에서 다윗의 그 견고했던
자기 합리화의 성격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 네가 그렇게 숨기려고 했던 그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너는 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아직 용서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서해서 너희 죄를 사해서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 아들은 죽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다윗을 용서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의 죄는 용서하는데 네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서하셨다는데 왜 아이가 죽어야 됩니까?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은 살고 죄 없는 아이가 죽어야 된다. 이게 이 말이 됩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용서의 이 의미를,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자, 다시요. 용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남겨진 그 죄의 결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생겨난 그 결과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죄인인 다윗의 생명은 보존하셨는데, 죄인인 다윗은 살려주셨는데, 그런데 죄가 만들어낸 그 파괴적인 흔적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까지 없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합니다.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그렇다면 왜 아무 죄가 없는 그 아이가 죽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그가 살고 죄 없는 아이가 죽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입니까?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아이의 죽음은 단순한 징벌을 넘어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강렬한 대속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러분, 이 아이의 죽음, 죄가 없는 아이의 죽음은 바로 대속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2번을 죽어도 10번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윗은 2번 죽어도 10번 죽어도 마땅한 유죄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무죄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그 대신에 이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 아이의 죽음은 다윗이 받아야 될 그 사형 집행을 대신 당하는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죄한 자는 살고 무죄한 자가 대신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 대속의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 무죄한 아이의 이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슬픈 전주곡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무죄한 자가 죽어야 되는가? 이 질문에, 이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하 16장에서 22절 보면 다윗은 이 아이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아이를 위해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미요대야 그랬습니다. 미요대야. 혹시 누가 알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아느냐. 미요대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처절한 기도에 끝까지 침묵하셨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울었지만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자기 아들의 비명 소리에 침묵하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셔야만 이 다윗이 살 수 있었듯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그 처절한 기도에 침묵하셔야만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그 완전한 희생 없이는 유죄한 우리의 용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에 침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가 뭐죠? 회개 없는 자의 사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 없이 용서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다 봐주실 거야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다윗의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그를 분명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그 대가가 얼마나 엄중하고 잔혹한지를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을 겁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죠. 그가 입은 용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배려가 담겨져 있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전 우주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산 가장 고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이 아이는 자기 어깨에 나무짐을 지었습니다. 제물을 태울 나무짐을 지고 있는 것이죠. 아이가 이 걸어가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불태울 나무는 있는데 왜 양이 없습니까?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네가 바로 제물이다.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불에 태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또 이삭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생명을 진짜로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이 생명,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을 진짜로 누리는 사람은 그 은혜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함부로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읽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거 왜 해야 돼? 이거 왜 해야 돼? 뭐 굳이 할 필요 있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일하게 되고, 앞장서서 섬기게 되고, 앞장서서 봉사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단순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아는 사람들이 예전처럼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면 누군가가 엄청난 몸값을 지불해 줘야 됩니다. 그 노예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속량된 노예의 몸에는 여전히 과거의 그 흔적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상처 입은 것들, 매를 맞은 것들, 또 낙인 찍힌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상처와 낙인들이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는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말씀을 보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의외의 또 행동을 하게 되죠.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여러분,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7일 동안 땅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깨끗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목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다윗은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아들까지 좀 살려주시지.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남은 인생에는 여전히 죄가 남긴 흉터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집안에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이런 고통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의 흔적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룩한 흉터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옛날에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다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이 다윗은 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이 죄의 흔적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결과들이 남아 있습니까? 회개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이야? 회개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의 자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무게를 더 깊게 묵상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당할 때, 힘들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나를 대신해 죽으신 무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를 나의 가슴에 깊이 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가 주는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삶으로서 증명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고통 속에서도 힘든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우니?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를 묵상하지 말고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나의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